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만약에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저 또한 분명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죠. 예.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생명을 내놓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예수 믿는다. 그럼 아무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충성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앞서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뭐 조금은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교회 앞에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절지에 한날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 누가의 성향이에요.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언제 또 볼 기회가 있으면은 보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바로 누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윤리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띠는 말씀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또 밭까지 논인지 밭까지 팔았는데 그거 일부를 좀 이렇게 했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당해야 되나 우리로서는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전혀 다른 두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붙여봅니다. 사실 5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36절, 4장 36절부터 이 말씀은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36절, 3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으시고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36절 제가 읽을게요. 4장.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딱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전부를 다 내놨고, 한 사람은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아주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이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이렇게 다른 외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된다든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정리할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유대 땅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 묻히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왜? 거기에 묻혀야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들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꼭 이 땅에 묻혀야만 메시아가 왔을 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속에 부활이 있고, 그야말로 죽어도 부활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부활을 맞을 거다. 이런 그 부활관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신앙을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로서는 자기의 매장지가 유대 땅에나 예루살렘 땅에나 있으나 없으나 자기네들의 꿈과 소원인 부활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매장지로서 사뒀던 그런 전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었고, 이곳에 더 하나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유대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오게 되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로 간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유대교는 서로 책임을 졌어요. 해당이라고 하는 중심체를 통해서 해당 각각에서 자기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해당장을 비롯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기독교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출교를 당하니까 유대교가 이 사람들의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해당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을 받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기독교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답을 팔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이제 후속편으로 똑같이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헌신적인 행위가 기록이 됐어요. 두 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헌신적인 우리가 신앙을 한번 보자면요.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전답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면서 지금 교회에 유대교로부터 지원이 끊겨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눕시다. 이들을 먹여 살립시다. 이러면서 내놓은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죠. 보면은. 그런데 요셉이라는 본 이름보다는 그의 별명이 사실은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의 별명이 뭐예요? 뭡니까? 보면은 바나바. 예, 바나바. 우리가 늘 쓰던 이름이죠. 오늘 현영이가 어느 날 어디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바나바를 안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왜 나는 바나나 안 줘? 근데 적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알아듣고 뭔 바나나를 줘야 교회에 등록하면 주는 바나나 있잖아. 한참을 바나바. 예, 바나바.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새로 등록하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도우미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잖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 제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분으로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있죠.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자라는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해석한 대로 나바는 이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나바예요. 그렇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나바. 이 참 의미가 있어요. 누가 막 힘들어서 죽겠다고 불평할 때, 야, 나 봐라. 나도 산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아주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 자살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산다. 하는 사람이 울고 불고 했을 때 내가, 야, 나 좀 봐라. 나 봐. 나도 산다. 우리가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울고 불고 있을 때, 야, 나 봐. 나도 살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하고, 여러분한테 위로를 받으러 올 때, 야, 나 봐라. 나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가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야, 나 봐라. 나도 산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 참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하소연을 하고 여러분 앞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과감하게 야, 나 좀 봐라. 나 보고 살아라. 나도 산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의 땅의 일부를 교회에 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생계가 어려운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도웁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이 족속이 어디예요? 족속이 레이족이죠.
레이족이에요. 레이족. 그리고 태생은 어디예요? 태생은 구브로.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뭐 딱 100% 신빙성이 있는 문헌은 아닌데, 이분이 구브로 출신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문도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요. 그 70문도의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레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족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12족속이 있잖아요. 12족속이 있는데 레이족은 어디 족속이냐면은 제사장 족속이에요. 제사장. 이 레이족은 레이족에서 제사장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하에 쭉 보면 12족속이 다 가나안 땅을 지분으로 받아요. 이를테면 각자 자기 족속의 지분의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이 족속은 땅의 지분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땅을 주는 대신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 줘요. 직분을 줘버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레이족은 개인적인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레이족 속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토지가 있으니까 내놨을 거잖아요. 네. 토지가 있으니까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헌들에 보면 레이족은 분명히 토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 사유재산이 없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 레이 족속이 나중에 이제 시대가 쭉 가면서 사유재산을 비공식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현상 속에 누구도 들어갔느냐? 바나바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교가 종교의 본질을 떠나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레이족인데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유대교가 종교의 탈선을 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가질 수 없는 자기의 토지를 다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시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려놔 버렸어, 교회 앞에. 곧 이 말은 뭐냐면 바나바가 자기 개인적인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헌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그렇죠. 기독교가 유대교가 잃어버린 종교의 탈선을 제2치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순수성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나바가 토지를 팔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오해를 마세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종교가 탈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교가 탈선을 했는데 기독교가 그 탈선된 종교를 다시 되돌리고 있고 잃어버린 순수성을 다시 못하고 있느냐?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대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원래 예수님께서 추구하셨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탈선돼 있고 나도 모르게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순수성을 회복해 가고 탈선된 것을 다시 제2치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뭐냐? 기독교의 운동이에요. 예. 그게 신앙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물론 이게 신앙의 척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면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짜 순수성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종교의 탈선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잃어버린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다. 지금 이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순수성을 회복해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버리는 것은 토지였어요. 그러나 토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부분들,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순수성을 회복하고 탈선된 것을 제2치로 잡아서 쫙 기독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아주 순수하게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잃어버린 순수성을 찾아가고 종교의 탈선을 다시 제2치로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운동을 다시 탈선을 시키고 찾으려고 하는 순수성을 다시 어떻게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이 또 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나니아는 그 히브리 말로 하나냐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냐라고 하는 헬란 말이 아니 히브리 말이 이제 그 헬란 말로 오면서 아나니아라고 바뀌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어줄 이름 아닐까요? 이름이겠잖아요. 예? 예. 우리 주님의 은혜 해서 주은이라고 지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되죠.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이 삽비라라고 하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 이러든가? 예. 보석. 아름다운 보석.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얼른 보면, 그렇네. 그러죠. 삽비라, 사파이어. 좀, 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자. 이런 의미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얘기한 대로 탈선해버린 종교를 다시 제2치로 되돌리고 기독교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 위치를 잡아가고 있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운동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물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거룩하고 아름다운 얘기들로만 차 있을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 사실은 그 추하고 인간의 그 아름답지 못한 모든 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살인, 저주, 뭐 온갖 죽임,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책이 이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숨겨야 되겠다. 절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해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유리할 때라면 말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 신뢰돼요? 안 돼요? 신뢰 안 돼요. 자기의 좋은 면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나쁜 면도 있었다. 라고 장단을 다 얘기해 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올바르게 지도함을 따라서 가는 와중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리는 분들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아무 숨김없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이제까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찬물을 탁 끼얹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땅값의 일부를 전용을 함으로 희생을 당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랬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았고 전답을 안 내놓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았는데 이렇게 희생을 시키고 그것도 한 사람만 아니라 부부를 다 희생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것이 어디가 있을까? 아무튼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일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과연 누구였냐? 과연 무엇이었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은 땅값 조금 갚은 땅값 조금 호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령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였다? 사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그런 와중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사탄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발목을 잡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사탄이 충만했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로 충만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성령 충만이 아니었고 뭐가 충만했어요? 사탄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만을 했느냐? 하나님을 속일 정도로 충만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팔려고 할 때 사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많이 고민됐겠죠.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이 두 친구가 욕심이 난 게 있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라고 할 때 교회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박수를 쳐주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명예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또 명예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예. 예. 명예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좀 명예가 좀 높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도 명예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명예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명예에 손상을 당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바랬다는 거는 뭐냐면은 명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희생은 지금 이 현상 속에서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뭐였어요? 버려야 될 게 토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욕을 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물욕을 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생을 살아나가면서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하나의 희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희생 없이 둘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어젠가 그젠가 군청 앞에 뭔 일을 보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가게도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게 앞에서, 가게 사장 같아요. 거리에서. 내가 봐도 엉성해. 이제 하는 것 같아.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예. 여러분, 골프라고 하는 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상당한 돈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예. 그죠? 예. 또 뭐, 여유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제 눈에. 그런데 열심히 이걸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골프를 배우려면은 저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더라도 희생당하는 건 뭐예요? 물질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파? 90개? 집사님 90개가 파죠? 90 몇 개? 79개? 예, 72개? 아무튼 거기까지 가려면은 얼마 깨져야 된다든가요? 뭐 집 한 채를
뭐 옛날에는 뭐 당구 500을 치려면은 뭐 이렇게 얼마에 이게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명예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가 버려야 될 거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버려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는 양쪽을 취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욕심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안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희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비극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한 욕심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 땅 팔 때 누가 팔아겠느냐? 땅 팔았다고 해도 그건 네 것이 아니더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도 아무 상관은 없고 안 팔아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물욕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그 진주를 찾는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가 묻혀 있는 장소를 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잖아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시켜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거 희생시키지 않고는 진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요. 진주가 묻혀있는 그 밭 일대만 산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광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십자가까지 감당해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영광을 바라면서 십자가는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회에 주는 경종이에요. 교회에 주는 경종이에요. 물질 하나를 욕심냈다 안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운동은 계속돼야 되고 과도한 욕심은 아닌 거고 희생 없는 성과 또한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전다 팔아서 하나님 이렇게 구제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올바르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신앙의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 속에 또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